올해 우리 교회 목표는 다시 예수라 정했죠. Back to Jesus. 예수께로 돌아가자. 다시 신앙을 처음부터 기본으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주제를 정하고 모든 활동이나 또 말씀 이런 것들을 거기에 초점을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한 5, 6개월 동안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지지난주부터, 그러니까 2주 전부터 예수의 기적 시리즈를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생들에게 베푸셨던 기적에 대해서 쭉 나눠보고 있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기적은, 오늘 살펴보게 될 기적 사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38년 된 병자의 고침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가에 행각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장면을 카메라 앵글로 잡는다면 많은 손이 아픈 분은 손을 먼저 잡았다가 그의 얼굴을 비춰줄 것이고, 눈이 안 보이는 분은 눈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줄 것이고, 또 다리가 아픈 분은 다리를 비췄다가 또 그의 얼굴을 비춰주고, 이렇게 카메라 앵글이 쭉 비춰줄 텐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어딘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양한 병들을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에 누워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비참한 인생의 주인공들이었죠. 지금은 후천적으로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긴 하지만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병이 들고 눈이 안 보이고 다리를 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던 고대 사람들, 당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죽지 못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이 자신의 인생이 역전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들, 그들의 장애물들이 고쳐지게 되면 그들의 인생도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오직 한 가지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병자들은 병이 나아야 했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눈이 떠져야 했고, 다리 저는 사람들은 온전한 다리가 되기를 바랬고, 혈기 마르다는 뜻은 손발이 비틀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틀려 있는 마비된 사람들이 전과 같이 다시 손과 발이 움직이기를 원해서 정상적인 발과 손이 되어서 이제 정말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날 그곳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이미 많은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전문의도 찾아보았고 구판도 벌여봤겠죠. 민간 요법도 사용해보기도 했고 백일기도도 벌써 수차례 했을 것입니다. 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저 남가주동에 동사무소 옆에 그쪽에 살았었는데요. 그때 제 옆집에 살고 있던 그때 영가초등학교 같은 학년이었던 아빠가 밤새 선풍기 틀어놓고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구판이 벌어졌는데 그 구판에 문당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그냥 이 옷을 막 가운데를 막 돌면서 찢고 막 그랬어요. 야, 되게 재밌다 생각했는데 제 친구 그 여자애는 아버지 돌아가신 것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은지 여기서 막 저랑 막 놀고 그랬어요. 미남은 좋아해가지고 저랑 같이 막 놀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우리는 뭐든지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굿판도 버려봤을 것이고 민간요법도 사용해봤을 것이고 백일기도도 아마 해봤겠죠. 그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있던 돈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데, 그 말을 듣고 모든 병을 가진 자, 많은 병자들과 눈이 안 보이는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손과 발이 비틀려서 마비된 자들이 다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 내 몸이 완전해지기만 하면, 내 눈이 보여지기만 하면, 그래, 이 병이 낫기만 한다면 나는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야. 이제껏 내가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회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지만 이제는 나는 제대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다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움직이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제일 처음에 그 물로 들어가면 내 모든 병들이 낫고 내 모든 인생의 삶이 역전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 그렇게 모여 앉아서 연못에 있는 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밥 먹을 때도 막 쳐다보면서 먹었겠죠. 누군가 얘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일 먼저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들어가야 하니까. 본문에 써 있지 않습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온다고. 천사가 계획표를 정해놓고 언제 내가 내려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무 때든지 내려왔다가 가는데, 그때 물이 움직이는 순간 가장 먼저 들어간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 두 가지 제한이 있죠. 가끔, 언제가 될지, 그리고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야만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불완전한 확실성을 붙잡고 그곳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못에 물의 동함을 보면서 고정하여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 구실하고 싶어서, 더 이상은 비참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가족들 품으로 이제 돌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두는 자기만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멋져 보이지만 다 나름대로 말씀하지 못하는, 드러내지 못하는 핸디캡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 목사님은 완벽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몰라서 저의 핸디캡도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째, 저는 외모에 자신이 없어요. 웃는 분들은 그렇다는 것입니까? 웃는 분들은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저희 부목사님들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몰라요. 과거에 몇 년보다는 좀 미남의 기준이 조금 떨어졌다는 말이 들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다 잘생기고 멋있죠. 그러나 그런 핸디캡도 있죠. 얼굴로 보자면 제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코가 크잖아요. 그죠? 잘 보이시죠? 웃는 분들은 또 그렇다는 분들이네. 예전에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교회를 이렇게 막 다니려고 정하려고 하다가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정하셨어요. 정하셔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정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말씀이 좋고 목사님 이렇게 얘기 또 하다가 사실은 이러면서 목사님의 코를 보니까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중심이 잘 잡혀서 안정감이 생겨서 저 목사님은 믿을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코도 좋은 역할을, 복음에 좋은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 밑에 뻐드렁니 이가 하나 들어가는 것도 핸디캡이 될 수가 있죠.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머리가 또 빠지는 것에 대한 핸디캡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없으세요? 아무리 보정옷을 해도 푹 삐져나오는 몸이라든지 주름, 목주름, 눈주름 시작해서 자꾸 이런 것, 배우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 키 작은 것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런 핸디캡들, 그것만 사라지면 내가 삶이 재미있을 것 같은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해결된다면, 이것만 고쳐진다면, 이것만 완전해질 수 있다면 난 정말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어떤 것, 그것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 핸디캡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그렇게 확인되지도 않은, 과연 천사가 내려올까?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움직이면,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나았다는 게 정말 사실이었나? 그런 사람 있나? 그 말을 믿고 지금 앉아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각의 핸디캡들이 나아지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그 희망 한 가지 때문에 지금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자신의 핸디캡들이, 자신의 장애가 크게 드러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래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다가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가장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모여서 앉아있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고 확신이 없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사물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충명하지 못한 눈, 똑바로 살지 못하게 하는 다리,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손과 발, 이런 것들이 언제 완전해질 수 있을까? 오늘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은, 움직일 것 같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곳을 계속해서 응시하면서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해결되면, 저 문제만 하면, 내가 제일 먼저 저렇게 하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이제 보고 있었을 때 그 중에는 5절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의 병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있었던 어떤 분도 거기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의 시작, 기적의 시작은 6절에서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 38년 병자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그분. 누군가 먹을 것을 던져주면 그냥 먹고, 마실 것 주면 마시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 누워있으니까 여기저기가 막 피부가 다 상하고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는 그 인생, 그를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나으려고 여기 온 것이지 그걸 보시면 모르나? 그리고 예수님 보셨을 때 이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고 했는데 뭐하러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당연히 나으려고 온 거죠. 병을 낫게 하는 것 말고 여기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 희한한 이 질문을 듣고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더 희한합니다. 더 엉뚱해요. 너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해도 당연히 나으려고 온 거죠.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있지 뭐 때문에 여기 앉아있겠어요? 저리 가십시오. 나 지금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듣고 병자가 대답합니다. 7절.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지금 낫고자 하냐 물어보는데 저는요, 내가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안 나은 거예요. 내가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 안 자고, 잘 때 내가 안 자고, 다른 사람 먹을 때 안 먹고, 다른 사람 화장실 갈 때 안 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봤어요. 못이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물이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내려갈 수 있나요? 난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구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누군가에게 나를 좀 넣어달라고 부탁했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더군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병이 안 나은 거예요. 또 그래요.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자기도 지금 급하니까 막 뛰어갔어요. 내가 아무리 굴러서 간다 해도 내 주위의 사람들이 휙 하고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낫고 싶은 거냐고요? 낫고 싶죠. 그러나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난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먼저 발견도 했고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먼저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지, 몸이 움직였으면 나가 제일 먼저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든 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난 할 만큼 다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내가 부잣집의 딸내미로 태어났으면 내가 이러고 있지 않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내가 공부시켰으면 이러고 있지 않아요. 나도 뭐 능력이 많았다면 내가 이러고 있지 않죠. 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나는 금수저 아니니까. 난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네요. 그럼 내 책임 아니죠. 그 얘기 지금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 낫고자 하냐? 정말 낫고 싶은 거냐? 그 물음 앞에 38년 된 병자는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은 내 책임도 아니고 난 지금 억울하니까 하여튼 비키십시오.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천사가 가끔, 기회가 많지 않은 거예요. 가끔 내려와요. 그리고 먼저 들어가야 돼요. 기회를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없었고 내가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됐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한 번에 무엇인가 붙잡아서 그것을 역전시켜 보려고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확인되지도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없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기는 어떤 것, 학위만 따면, 승진만 되면, 애들 장가만 시집만 보내면, 아니 결혼만 하게 되면, 아파트만 사게 되면, 저 차를 사게 되면, 저 가방만 살 수 있다면 이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허무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주님 생각해 보세요. 내 이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제일 노력해서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수고해서 못에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본들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나는 구르다 사람들에게 밟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겁니다. 내 책임 아니에요. 난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내 책임 아니에요. 아니 네가 낫고자 하냐 말이야. 네가 낫고 싶은 거야? 정말 원하는 것이 낫는 건 맞니? 이겁니다. 예전에 교회 학교 청년 때, 고등부 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가자 막 이제 청년부 회장일 때 막 수련회 가자고 막 그러면 누군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가고는 싶은데 하면서 뭐 때문에 못 끝나 그래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아니 가고 싶은데 왜 안 가니? 가고 싶은데 왜 못 가니? 진짜 가고 싶으면 가는 거 아니야? 진짜 우리가 그것을 어떤 일을 원한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음이 약해서 드라마나 뭐 소설도 마지막에 비극으로 끝난 걸 보질 못해요. 마음이 되게 여려요. 그래서 안 봐요. 돈 주고 뭐하러 그걸 봐? 그래서 안 봐요. 끝이 잘 되는 거,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더라, 이걸 봐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놔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네. 내가 생각했어요. 거짓말하고 있는데 사랑하면 같이 살아야지. 아들, 딸 놓고 잘 살아야지. 왜 헤어져? 제가 그렇게 많은 수모를 당하고도 제가 제 아내를 꼭 붙잡았던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또 픽픽거리는 분들이 계신. 여러분 사랑하면 붙잡아야죠. 그렇죠? 네가 진짜 나으려고 그래? 얘 나으려고 그래요. 근데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요. 내가 가장 먼저 내려갈 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굴러본들 내 옆에 막 확 지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나을 수 없을 겁니다. 이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날 절대로 나을 수 없어요. 저리 가십시오. 귀찮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또 희한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진짜 지금 누굴 놀리고 계십니까?
내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으면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이렇게 왔겠어요. 참 이상한 양반이네요. 그만 날 놀리시고 빨리 가십시오. 지지난 시간부터 저희들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했죠. 그것은 간구,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너 정말 낫고 싶은 거냐? 정말 낫고 싶은 거냐? 낫고 싶죠. 그런데 나는 나을 수가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정말 낫고 싶은 거냐? 예. 그럼 자리를 들고 걸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지 마세요. 지지난주 우리 살펴본 것처럼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안 죽었어. 네 아들 안 죽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죽은 거 보고 왔어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나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내 핸디캡을 커버해 줄 사람은 내게 없고요. 그래서 내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은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항변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말하라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병이 낫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성경에는 쓰여 있지만, 정말 이들이 정말 자신의 병이 나을 걸 믿었을까요? 그 정말 낫기를 원해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거기 모여서 늘 던져주는 거 먹고 그냥 애를 써보지만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물이 동해서 나은 사람이 여기 내가 나았어. 천사들이 가끔씩 내려오는데 천사들 가만히 보니까 새벽 몇 시쯤에 내려오더라고.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여튼 나았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듣고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나의 핸디캡이 나아지길 바라고 그냥 앉아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해결되면 행복하겠습니까? 남들한테 내세우기 힘든 어려운 무엇인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살맛이 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살만하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뭐 이것도 괜찮아. 에이, 이게 되겠어? 나는 사람들이 도와줄 사람이 내겐 없어. 아무도 없어. 나는 출신 성분이 나는 흑수저니까 말이야. 난 능력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능력도 없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이대로 사는 거지 뭐.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정말 자신을 괴롭혔던 평생의 자신만의 핸디캡을 일고에 날려보낼 수 있는 기적이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나을 확률이 무척 적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곳에 있었지만 다들 절박한 심정으로 연못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지만은 설사 물이 움직이는 것을 가장 처음 보았다고 해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38년 된 누워 지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장 못에 들어갈 확률은 거의 제로죠. 사람도 없고 굴러봤자 뛰는 사람, 쩔뚝 있는 사람보다는 먼저 갈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확률 제로. 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이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런데 그 병자, 확률 제로의 확률을 품고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병자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은 어떤 그것을 지금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이 안 되는데, 내 능력 밖의 일인데 그것을 붙잡고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비참한 모습.
물이 움직이는 것을 가장 처음 보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은 잠이나 제대로 잤을까요? 못 잤을 겁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나 뭐 좀 넣어줄 수 있겠어?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달라고 이 38년 누워있는 이 병자가 누군가에게 부탁해본들 그들이 그래 당신이 먼저 나가세요 하고 밀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야 이거 하면서 막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힘들다 그럴 때 여러분을 도와주시겠어요? 자신의 삶을 다 뒤로 하고 여러분을 앞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나는 비참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이런 인생, 이런 비참한 인생, 우리의 삶에 형편없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고 나를 딛고 넘어간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진짜 너 낳고 싶은 건 맞냐? 그렇다면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르는 것이 전부였던 그 38년 된 병자에게 과연 소망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본문을 읽으면서 언제까지 굴러야 합니까? 라고 제목을 정한 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이런 얘기 있죠. 그게 어떤 뜻인지 한번 여러분 저한테 알려주세요.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이 말은 구르는 재주와 같은 그런 귀한 재주가 곰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아무리 곰이라도 구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예요? 그렇게 구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곰이 구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구르는 것쯤은 미련한 곰탱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죠, 그렇죠? 그러면 미련한 곰탱이도 구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미련한 곰탱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그런 구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가장 먼저 가끔씩 천사가 연못에 물을 동하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랑구실을 할 수 있을까요? 남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언제까지 굴러야 하죠? 답도 없는 인생, 해결되지도 않는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랬단 말입니다. 나는 노력했어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뛰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아니지. 하면서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은 38년 된 병자가 없다고 하는 것들과는 상관이 없이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 나는요,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도와주는 사람을 줄게. 내가 너를 이제 구르지 않고 뛰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 발에 힘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원망과 푸념과는 상관없이 그냥 해결해 주셨어요. 당신은 사랑해? 사랑하지. 왜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지. 그게 제일 좋은 대답 아니에요? 당신의 눈이 예뻐서, 왜 예쁜데? 눈이 찢어진 건 나 좋아하거든? 아니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며느리 봤으니까 며느리나 아들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 잘 못하겠어요. 이제 시아버지 마음 알겠어요. 보고 싶은데 잘 전화 못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딸 없는 게 철저히 제가 한입니다. 딸이 없어서.
근데 가끔 이제 문자 보낼 때 있어요. 그냥 생각나서. 제가 여러분들도 그냥 보내는 분들 계세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 그냥 보내는 거죠. 그 그냥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니까. 해결되지도 않은 그 문제를 그냥 붙잡고 계속 거기 쳐다보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인생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그냥. 너 낫고자 하냐? 아니, 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지. 내 잘못 아니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요. 내가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막 그냥 원망, 불평, 다른 사람 탓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냥 고쳐주신 겁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그 못가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지금 관심이 있으세요?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기만 들어가면, 저기만 가장 먼저 들어가면, 그리고 가장 처음에 발견하면 내 인생이 필 것 같은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증되지도 않고 의미 없는 그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내 시선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승진에, 그리고 학위에 이런 데 자꾸 초점을 맞추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거기서 내가 새로워지고 또 회복되고 완전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계속 그렇게 사는 순간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많고 나보다 먼저 발견한 것들은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나는 잘못 태어났어요. 가진 것 없어요. 배운 것 없어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요. 당신 만나서 그랬어요. 계속 불평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정말 낫고 싶은 거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저 그냥 온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굴르는 거죠. 그냥 굴러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구르지 않아도 된다고. 다시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다른 사람 탓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르는 재주밖에 없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굴러야 되는데요? 라고 한탄할 때 성경은 명쾌하게 대답하세요. 주님 만날 때까지는 계속 굴러야 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고 완전해질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평생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그것을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며 시선을 고정하며 잠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나보다 앞선 사람들은 많고 가장 먼저 발견할 확률은 적고 그저 그냥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계속 구르며 밟히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굴러야 합니까? 언제까지 굴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내게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며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없음이 아니라 내게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단순하게 당장 한 번에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만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